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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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내 소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춤바 되었던 이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잠잠히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께서 큰 복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 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밭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구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성경을 펴서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임종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올로 드신 조영기 목사님, 당장 요셉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이 가진 우리 모든 일상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일을 지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민족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들 축복하시되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때 함께하시고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지금 이때에 오늘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그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멈추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침체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큰 고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침체된 영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과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막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을까? 아마 엄청난 흥분 상태였을런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그 모습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면 어떤 단어로 오늘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기대감 혹은 자신감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건너낼 수 없었던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거야. 무슨 일을 만나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니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야 하는 그곳은 평안한 곳이 아니고 광야 같은 곳이고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벅찬 가슴으로 삶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인 거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슴 벅차고 기대감이 있고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용기 백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훼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찬양합니다.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 앞에는 위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그 여타 우상 신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세우고 보호해야 하는 그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스러움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고,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뻤겠는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택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인 거예요. 이제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승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후 출애굽한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과 광야의 수많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시각과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기적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본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암송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려움 가운데 건져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그들이 상기시킬 때마다 이 홍해의 사건들을 기억해 냈던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셨지라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상기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젠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앞으로 끝없는 고통과 혹은 위협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통과 이 환난이 축복인 것은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우리 함께 출발해 나가는데,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저 높은 시내산을 오르고 시내 광야와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마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여정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 얻을 그 순간까지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는 불평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만 거예요. 지금 그들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만, 그리고 그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자들만, 그 위험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코 부를 수 없었던 그 찬양을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이 부른 노래는 승리와 구원의 노래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앞에 펼쳐질 일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정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모세의 노래를 보며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 내더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보고 알았었던 위대한 이는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엄청난 권력을 행했던 이가 그 애굽의 왕 바로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그의 권력이 너무 절대적으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그 위대한 바로도, 그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의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 순간 그분은 우리의 힘이었고 우리의 노래였고 우리의 구원이셨다.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만이 유일하게 부를 수 있었던 그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앞으로 광야에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굉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해 냈더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하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 것은 그 찬양이 언젠가 내게 주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들의 고백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찬양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 그 찬양을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찬양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체험한 적도 없었고 그냥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보긴 했습니다만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는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과거에 적을 치러 가던 그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군대, 애굽의 전차가 적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큰 산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막상 자신에게 다가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뜨이고 실감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목숨이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찬양을 고백하며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고백일 뿐이지 내 고백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홍해 앞에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것. 그분 앞에 잠잠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만났을 때에,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나라고 하는 혹은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래가 과연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던 걸까? 오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큰 자부심을 알리고 싶었던 것.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제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제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었죠.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역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눌렸던 민족이었던 그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 애굽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던 군사력, 강한 병거,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 나라를 무릎 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합니다. 물론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표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편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과연 이 시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려 다가오는 그 죽음의 강력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대적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야인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내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중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그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해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깊은 은혜를 체험케 되더라라는 것.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조상적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고 직접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이, 하나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머무는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에게 들은 무시무시한 그 이야기와 기적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마자,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지금 부르는 찬양은 누군가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은 참 복된 일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과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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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님 나의 힘이요,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 계신 그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를 지나가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한때를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험 앞에 우리 하나님 놓여 있지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프면 아픈 곳에 믿음을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 주셔서 이 땅 이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서고 기도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갈 지어다.
두통과 불면증과 관절압과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과 각성, 악성, 죄악과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비는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피부병과 감기와 근육통 깨끗게 치료받을지어다. 부인병과 골다공증 깨끗게 치료받게 하시고, 정신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엉어진 모든 상처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고백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혹은 내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TV 앞에 있든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든지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 폰 앞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1절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께 드린 예물은 정성껏 드린 예물은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 교회 와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한 공지가 내려오기까지 우리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모든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꼭 거룩하게 있는 자리에서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큰 복 더해 주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주도성으로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 능력이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습니다.